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여기서 아무에게도 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바로 뒤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실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은 뭐를 뜻할까요? 그러니까 상대를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선을 도모하고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건 또 악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이나 악행이나 어떠한 대상을 따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어쩌면 상대를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선행과 악행의 대상이 따로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주의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햇빛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려주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속하신 그 피값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햇빛이 모두에게 내리쬐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햇빛을 가리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반대로 이걸 받는 입장에서도 그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똑같이 남는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으로 갚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악을 갚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의 목적이겠죠. 행동의 목적입니다. 악을 갚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결국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목적도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목적이 수단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악을 갚는 게 정당해 보일 수 있을 때가 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단마저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당한 피해를 폭력으로 되갚는 것은 물론 폭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수단까지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과정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consequence라는 말을 하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말을 도출해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선한 의도라고 하는 것조차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단이 내가 선한 의도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컨대 우리가 복수라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데 때로는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통쾌감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말 그대로 복수는 복수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 분을 푸는 것 말고 남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수한다는 것 자체가 선한, 그래서 의도를 갖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법 제도에서 보면 사형제도라던가 형벌제도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달해 왔죠. 인류의 사회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형벌을 통해서 그가 행했던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고 우리 감정적인 표현은 될 수가 있겠죠. 오히려 목적은 복수 자체라기보다는 더 선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게 적합하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사형제도만을 놓고 보면 사형제도가 실시되는 사회일수록 오히려 법 질서가 어지럽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적인 완전한 변화 없이는 말 그대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재밌게 단서를 하나 붙여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단서를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서로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 모든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박수라고 하는 것도 마주쳐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내밀었을 때 또 나 또한 그의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민다고 해서 상대방까지 내민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건 역시 그 사람의 몫으로 놔두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듣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게 된다면 모두가 다 지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세상은 변화되겠죠. 쉽게 말하면 나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초대 교회 상황이기도 했죠.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 안팎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던 거예요. 특히 외부의 상황, 특히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아직 교회 형태가 자리 잡기 이전이고 완전히 정착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면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대한 압력도 컸고 거꾸로 그에 대한 반발로 외부에 대한 이 자기의 방어, 기제도 굉장히 강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나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멀리하려는 경향들을 교인들이 은연중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불신자들, 비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경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설사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또는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백성은 결국 평화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잃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아름다운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12장 이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원수를 너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원수라고 하는 개념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믿음이 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너와 나,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사실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수라고 하는 대적이라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도 구별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 차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그러니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너와 나의 구별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고 하는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적인 대상인 내가 없으면 감정적으로 적을 만들 리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에게 원수도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말은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간접적으로 재인용한 것이죠. 신명기서 3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할 몫이니 너희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역사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간디, 인도의 성자라고도 불리고요. 또 평화 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죠. 20세기에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감리교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독교가 인도의 민중들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간디가 그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삶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일본의 사상가이면서 그리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목사님이기도 했죠. 우지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될 때 이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 그곳의 정신적 지주였던 간디와 반면에 그곳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영국, 그 사이를 비교한 거예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국가는 폭력을 행사하고 힌두교 국가였던 인도에 특히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주장했던 간디를 비교하면서 한탄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그리고 갈급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랑을 베풀면 그것을 받는 대상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숯불을 쌓아둬서 열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쌓인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가 폭력적인 것 또는 악을 통해서 되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을 흔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악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다분히 감정적인 그런 태도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사회가 보여준 것처럼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수단이 그 목적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목적이 선한 의도라고 하는 것조차도 나의 생각일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 그 양자의 방식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은 그 무엇과도 싸우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인 거예요. 어쩌면 싸우려 드는 것 자체가 악일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의 분출이라는 것이죠. 악은 싸우려 들지만 선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전적인 것, 그리고 다분히 감정적인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셨으니까 말이죠. 자, 이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장차 찾아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미 목격한 증언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오셨던 모습처럼 겸손한 길을 가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새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것, 평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나의 감정적인 내 모든 것을 앞에 내세우는 법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미루어 둘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대상들, 너와 나의 구별,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전히 피아를 구별하는 전쟁터에서 스스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별하는 것은 이미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우리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한 이 시대의 평화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처럼 모두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화목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여전히 기독교 신앙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질시와 또한 혐오의 마음들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경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